5월 20일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꿈꾸는 자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며 엎드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과 용기를 구하는 복된 기도의 제목이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게 하시고 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에 맞추어서 오늘 말씀 본문을 잘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책으로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성경을 대부분은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정의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어 가셨던 역사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들을 포괄하는 더 큰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셨던, 베푸셨던 그 구속사의 역사들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의 열심이나 어떤 인간이 자발적으로 이루어낸 어떤 거룩한 역사들을 통하여 이어진 구속사의 역사가 아니라, 구속사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이 구속사의 이 흐름을 이어지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을 넘어서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전제로 했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훌륭한 어떤 그 자료들이 되고, 또 우리의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태초에 온 우주는요,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채우셨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세상을 다스리며 복된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만 보더라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존재하지 않던 존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존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역사, 이 이야기만 보아도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 자신들을 비롯하여 온 세상 만물의 아름다운 조화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로 물든 인간과 세상을 품에 끌어 안으셨습니다. 죄로 인한 수치심으로 인하여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자녀 중 장남인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표를 주어 그를 만나는 자들로 하여금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의 흐름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포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후로 시간은 계속 흘러 온 세상의 인류는 점점 더 타락해 갔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곳곳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고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인류를 보존케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에게 인간을 향한 두려움을 주셔서 인간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듯한, 무시하는 듯한 그들의 태도 앞에서 분노하거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직접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방식, 곧 횃불 언약이라는 것을 직접 맺어 주심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탐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셨으며 또한 그의 형 에서와 화해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요셉이요, 이제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온 형제가 화해하여 화목하게 하셨고 오히려 더 번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만나와 반석의 샘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의 왕으로서 음란의 죄를 범했던 다윗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방 나라인 니느웨에도 요나를 보내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역사를요 쭉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들입니다. 인간이 한 것은 별거 없어요. 인간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섰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죄와 사망의 멸망의 길로 내달린 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시 용서하셨고 다시 회복해 하셨고 다시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구약의 모든 은혜를 합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성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대신한 죽음인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요, 우리가 스스로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하고도 무지하고도 완악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셨고 그 자체를 품에 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은 죄의 담을 허물게 하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새 생명의 은혜, 곧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의 노예로 속박되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동거하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책임 있는, 어떻게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을 우리는 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은혜를 주신 거면 주신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이 말. 근데 이 질문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라는 말 자체가요, 받을 수 없는 중에 받게 된, 어떻게 보면 도저히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한결같이 죄를 짓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거슬러서 내 원대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 길을 상상하는 것, 그리고 실천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일상의 모든 것일 뿐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를 멸하실 권한과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흘러 넘쳤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었는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사랑이라는 것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게 있잖아요. 그건 죄잖아요, 죄. 이 죄는요, 단순히 뭘 잘못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슬러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의 차원이 아니, 이 죄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는 이 말이 실현되려면 반드시 이 죄의 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이 사랑의 관계는 흘러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런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엎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은혜가 인간에게 넘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인간이 이 죄담을 허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죄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가요, 바로 이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죄의 담이 허물어져서 거룩함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용서하셨고, 그 용서가 구약의 성경에서도 또 신약의 성경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흘러가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에 가능한 역사였습니다. 이제 성경의 관점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쭉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즉시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용서가 없는 하나님이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인류의 역사는 이미 끝난 지 오래였을 거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여러분 용서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온 세상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용서에서 시작되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가 자신이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과정에서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심지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때 그 당시 때 사도 바울의 눈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는 미신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처단하는 자로서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직접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어요. 그 공문은 뭐예요? 자신에게 권한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지금 온 땅을 흩트르고 있는데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의 공동체 무리 안에서도 그들이 아주 침투해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신앙을 혼란케 하고 있는데 자신이 가서 그것을 다 처리해버리겠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떠날 때 그의 모습을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요,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이후로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지내고 있을 때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이제 그에게 보내려고 하십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노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복음의 도구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이 자신을 복음의 도구 삼으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용서가 사도 바울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변화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로서 많은 일을 했다, 나 대단하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도로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거룩한 복음의 그릇, 도구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사도로서 사역할 수 있었고 사역함으로 너희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비롯한 주의 제자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이후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자들입니다. 십자가 위에 계셨던 그 예수님,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사 그들을 만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징계 내리시고 새로운 제자를 뽑아 새로운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왜 그랬니라고 물어보시지도 않았어요. 서운함을 드러내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지쳐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그 굶주리고 그 허기진 제자들에게 뭐라도 하나 먹이시려고 물가에서 생선을 구워 그들에게 먹이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용서를 받은 제자들, 감히 받을 수 없는 그 사랑과 감히 받을 수 없는 그 관심과 섬김과 그 은혜를,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요, 그들의 마음이 변화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명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목숨들까지도 내어 던질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갈등하며 기도하며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던 이유는 내가 믿음이 좋거나 내가 거룩하여 진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인생에 고난 없이 만사 형통해 갈 수 있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용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모든 핵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쏟아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하는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들과 회개했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이미 회개했던 죄를 여전히 반복하여 범하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며 뻔뻔한 죄인이며 완악한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성숙하여 이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그 마음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자 되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강력히 인도하신 은혜를 모른 척하며 여전히 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죄의 욕망을 가지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죄의 문제로 무척 고민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평신도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설교를 담당한 목사가 눈 때문에 길이 막혀서 오지 못하는 바람에 그 평신도가 대신 단에 서게 된 겁니다. 그는 깡마른 체구에 좀 어수룩해 보였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형편없는 몰골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평신도로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설교의 강단에 서는 것이 익숙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좀처럼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설교 원고를 조용히 읽어 나갔습니다. 떠듬떠듬. 나를 바라보라. 내가 핏방울을 엄청나게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오 불쌍한 죄인이여 나를 바라보라. 설교자의 외모 때문이었던지 처음에 스펄전 목사는 이 설교에 집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말씀이 마치 불같이 그의 영혼을 뜨겁게 태웠고 스펄전 목사는 이후에 그날의 체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구름이 걷혔습니다. 어두움은 물러가고 나는 태양을 보았습니다. 나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던 쇠사슬이 끊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갔던 시간에 나에게는 분명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보는 것만으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거룩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쓰이셨던 것처럼 주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도구로 삼으셨던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삶으로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없으니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삶의 실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를 치명적으로 멸망케 하는 독과 같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뿐만 아니라 회개할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더 강력하신 역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삶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 고난으로 인하여 마이너스가 됐던 내 인생에 있어서 오히려 그때보다도 마이너스가 되기 이전의 때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들로 우리의 영육간의 삶에 풍성한 은혜들로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이제는 내가 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제는 더 주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마음에 더욱더 용기를 주시고 마음에 더욱더 긍정적이며 강력한 영적 그 거룩함을 향한 동기를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통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자로 믿음의 성숙한 자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감당할 힘과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어떤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획이 어려우면 가족끼리 한번 계획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계획하시라 이 말이에요. 더 열심히 헌신하기 위해서 맡은 바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내가 지금 교회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사명을 쉬고 내 사명에서 조금 물러서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내가 소화해내고 이 사명을 감당해내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열매들을 그 역사들을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획해보라 이 말이죠.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십시오.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새벽 예배 말씀을 듣는데 구체적으로 그 말씀들을 어떻게 내가 적고 기록하고 실천해내고 다시 하루가 지나는 그 시점에서 그걸 다시 어떻게 돌아보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보자 이 말이죠. 더 열심히 용서하려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꿈을 한번 꿔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봤는데 안 돼요. 나는 용서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요 내가 용서해도 고마운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말씀 앞에 엎드려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 더 쉽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더 쉽겠어요? 네. 그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면 그 안에서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그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려고 계획하세요. 도전하세요. 기도의 제목을 세우세요. 말씀을 계속 적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용서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가 되기 위해 한번 노력해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완악하고 추한 나를 날마다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가고 싶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의 진실된 방향성이 세워지게 되고 구체적인 삶의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노력들, 우리의 그런 열심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좀 와주시고 나에게 좀 이렇게 다가와 주셔서 내 삶에 이런저런 역사들을 이뤄가시고 이런 거 체크해 주시고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이것도 앞서서 예비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시기만을 기대한 사람은 결국 어떤 신앙의 태도로 귀결될까요? 게으르고 나태함의 태도로 귀결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은혜로 충만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부으셔서 이제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쓰시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손에서 놓지 아니하시고 입술로, 삶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이 살아갔던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용납하여 주시나이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지혜와 권능도 주시고 육신의 삶 또한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로 은혜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세밀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여전히 풍성히 부어짐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빚진 자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함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